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 청년은요 예수를 믿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이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대요.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막 죄짓고 하는 것들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 안에,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 다니는 것은 뭘까? 이 신앙의 회의가 몰려오면서 이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은 뭐냐면 이 청년이 나라도 예수 제대로 믿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보다 더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가는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 가는 길에 다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또 내 인생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왕으로 고백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이 모든 군중들이요,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따라갈 것만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었던 이 군중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던 왕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바라던 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외치며 환영을 했지만 사실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은 자신들이 따를 왕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내 생명을 다 걸고 따를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능력 있는 종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었던 이 군중들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 복음을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 3주째입니다. 자, 기억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제사장이시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셨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존재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날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사탄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전에는 마귀였고 죄였고 나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날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이거 제가 특별새벽 부흥회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보좌에 누가 무엇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에 종이 되어 살거든요. 예를 들면 인생의 보좌에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삽니다. 인생의 보좌에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식이 상전이 돼서 한평생 자식에 매여 삽니다. 인생의 보좌에 일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밤낮 없이 가족도 건강도 모든 관계도 다 포기하고 그냥 일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인생의 보좌에 성공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모든 것이 기준이 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보좌 앞에 내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것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어서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기진하면서 마음이 상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포로된 모든 것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자유를 누립니까? 누가 이 자유를 누리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무엇인가에 매여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청년의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정말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뜻이 뭐예요? 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자, 근데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만 쓰여졌던 표현이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쓰이질 않았어요. 왕이 어떤 지역에 올 때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제가 서강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신촌역에서부터 우리 학교까지 흙길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흙길이 아스팔트 길이 돼버리고 가로수가 심겼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잖아요. 이거예요. 즉 왕이 대통령이 행차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뒤바뀐 게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멋진 삶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소리를 매 순간 들으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왕으로 부르는 데는 사실 여러분 다들 거부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부르고 인정하는 데는 거부감이 없는데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항하잖아요.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기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절대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와 아니오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노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제 의견은 다른데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말은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지 늦게 순종하면 그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말 떨어지면 전부 순종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일부만 순종한다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주님께 우리의 대답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대답은 항상 예스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십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요 고백은 다 해요. 뭐 큰 소리로 하든 하지 않든 다 고백은 다들 뭐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아마 여기에 뭐 100에 99명은 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다 고백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 이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안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웠으면 손과 발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믿음이어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청산유수처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올 때에서야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키는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말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삶의 모습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말 아십니까?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 가면 무도회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페르소나를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내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주님을 인정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봐도요,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뭘 벗습니까? 가면을 싹 벗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부모로 돌변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가면을 벗고 회사의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가정, 회사에서 모습이 너무도 다른 새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몇 개의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가면을 벗어야죠. 가면을 벗어야죠. 그 목장 소그룹 세미나에 가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말씀드릴게요. 세미나에 가셔서 이 목사님이 한 목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목자 부부의 남편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아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꼭 목사님 같으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칭찬을 듣자마자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의 폭군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저는 무서운 아빠였고 아내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 그날도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초등학생 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휴, 우리 아빠 오늘 또 연기해야겠네. 딸 아이의 이 말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딸에게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킨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날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울면서 목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 목자의 고백을 들은 목원들도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면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연극 이제 그만두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은요, 교회라는 연극 안에서 맡은 여러분 배역이 아닙니다. 직분 역할에 가면 쓰시지 마시고 우리 그 직분이 삶이 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페르소나를 벗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가면을 벗고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날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존재의 혁명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 자리에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은 가지고 있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걸 함께 살펴볼게요. 자,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냐면, 우리 주님은요, 맨발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맨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노예들이 많았던 왕궁,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니까. 지금 뭡니까? 당시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를 못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권리도 우리 예수님 포기하셨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권리도, 돈에 대한 권리도, 명예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도 우리 주님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도 우리 예수님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권리를 왜 포기하셨죠? 왜 이 모든 권리 예수님 포기하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말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을 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속세를 떠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 생명, 내 삶, 내 건강, 내 재능, 내 시간, 물질, 자녀, 배우자,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 포기예요.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돈하며 삽니까, 여러분?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돕고 베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흘려 보내지를 못해요. 내 거니까 어떻게든 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 돈 주님께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갑 아낌없이 열어서 남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흘려 보냅니다. 자,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을 다그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왜 그렇게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결과는 뭡니까?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자식들의 마음 안에 분노를 쌓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대하듯 하면 자식 잘 자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자녀가 잘 자라난다는 말이잖아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 아직도 자식을 통제하고 싶으십니까? 욕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 왜 그렇게 이리저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왜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갑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지 주인인 성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마친 후에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묻고 기도 안에서 응답 받은 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허는 말, 무너뜨리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된 주님의 몸의 한 지체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헐고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면서 몸된 교회 지체들을 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이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입니다는 그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매 주일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고요,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요, 싱어로 섬기는 분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많은 분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마친 후에 찬양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와 그 이후에 교제하기 위해서 볼링을 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요,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찬양팀장이신 우리 권사님을 탁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카드를 탁 주시면서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저 목사가 나보고 또 카드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부자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뭐 교회 차량 구입 헌금이나 지정 헌금을 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부자여서 돈이 넉넉해서 그렇게 헌금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 안에 이미 내 물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는 그 권리 포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을 보면 교사로, 목자로, 뭐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아니면 뭐 안내로, 이런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권리 포기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시간, 물질, 자녀, 배우자, 여러분의 감정까지,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께 맡겨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 땅에 태어날 때 다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권리 포기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리 포기가 없으면요,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권리 포기가 일어나지 않고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 포기가 있을 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경 속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고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안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시려고요? 그냥 뭐 허무한 인생이어도 괜찮으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다들. 어느 누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땅 한 평이라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고백 많이 한다고 하죠.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라는 고백. 뭘 말하냐면,
이제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해왔는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냐 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간들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설사 저의 순종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좋은 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께 순종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고, 그리고 기쁜 시간이고,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돈 많이 버셨을 때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셨을 때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셨을 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었던 때는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했을 그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면요,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큰 일을 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가 핵심 주제예요. 맞지 않습니까? 큰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고 큰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너무도 작아 보이지만 이 작아 보이는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실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여러분 매 순간 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삶, 내 건강, 내 재능, 내 시간, 물질, 자녀, 배우자, 감정에 대한 모든 권리, 주님 제가 포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권리 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나눴던 그 인생의 권리 포기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뭐 이런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벌써 4월 1일이잖아요. 벌써 올 한 해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4분의 3 남았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날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권리 포기를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세상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세상이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만 따르는 사람,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토마토가 되어야지 사과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토마토와 사과는 뭔 차이가 있죠? 뭐 채소냐 과일이냐 이거 말고요. 이미 그 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거 말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자르면 속도 빨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토마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토마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사과가 더 맛있으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반대편 보시면서 토마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제 간절한 바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